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일어났던 광산 붕괴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의 일부분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죄로 매몰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이 깊은 죄의 광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네 개의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을 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는 자라나고, 기다림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의 꽃이 피고,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다림을 통하여 인생의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건요, 두 번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없이 기다린 시간이.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만큼의 그 기다림을 채웠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귀를 들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하루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요, 한 달을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닌데 하나님께서 1년, 2년, 10년, 30년 동안 기도하게 하는 제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축복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리스 전역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소크라테스에게 왔어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요, 그 모여있는 그 젊은 제자들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팔을 하루에 300번씩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실망을 했어요. 아니, 대철학자가 어떤 그 깊고 심오한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해와라, 이것을 깨닫고 와라,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실망하지 않을 텐데, 그 소크라테스가 요청한 게 뭐예요? 팔을 300번, 매일 300번 돌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보자라는 거예요. 한 달 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반 정도 남은 그 젊은이를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보자. 매일 팔을 300번 돌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한 달 만에 왔을 때 또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또 소크라테스가 요청합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점점 사람이 줄어가는데요, 마지막 1년째가 되었어요. 마지막 1년째가 됐을 때 단 한 사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플라톤만이 그 인내 시간을 기다렸고 그 플라톤만이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함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인내하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고 기다리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려 25년 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기아 감옥에서 13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욥, 다윗, 또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 요한, 바울, 할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인내를 통해 결실을 맺었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세가 되면 우리가 조급해진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그 말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말세를 맞으면 멸망당할 사람들의 그 성격, 그 상황, 여러 가지 징조가 바로 이러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조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조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요, 바로 뚜껑을 열고 먹으려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죠? 커피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손을 갖다 넣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식당에 가면요, 그 식당 주인들이 한국 관광객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와서 밥 먹고 그냥 30분 내로 싹 사라져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세워라 내워라,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경치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요. 그래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일이 걸렸어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으면 됐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기다리기만 했었다면, 사울 왕은요 폐위되지 않고요 그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가 대신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요 조급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인내할 때 하늘의 복을 받고요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인내를 잘하는 게 성숙한 거잖아요. 잘 기다려주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와서 뭐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빨리빨리 뭘 해결해야 되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밥도요 뜸이 들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밥 하자마자 그냥 문 열고 먹겠다고 하면요 제대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뜸을 들인 밥은요 깊은 단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완성하는 것은요 결국 뜸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은 또 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의 아이도요 만삭이 된 다음에 출산을 해야지 아이들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일찍 난 아이들은요 이래저래 연약함으로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다리는 것을 참 잘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 역시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정말 이런 경건하고 의로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로자가 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무작정 기다리기 시작하면 누구를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시므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결국 그 정결 의식을 하러 왔던 그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날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오늘 이 시므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나 또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훌륭한 사람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 저 이방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었고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도요, 타이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 시므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가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몬은 막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채워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 것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오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재림, 그 마지막 종말 때를 계속 지연시키고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투루 살지 않고 헛된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뭐죠?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럼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뭐 다 누구나 하잖아,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공도 여쭤보고 실패도 여쭤보고 좋은 일도 여쭤보고 나쁜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과 연결할 때, 할렐루야,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할 때 오늘 그 속에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의로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은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죠? 여러분, 경건,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돈 쓸 수 있어요. 마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누르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내가 주님을 닮고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을 닮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시몬은 그렇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경건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저희 누나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함께 이렇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밴쿠버라는 나라 저도 처음 갔으니까 누나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가고 좋은 거 구경하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그 스타벅스 매장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요, 스타벅스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크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왁작지껄하는 그 소리가요,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굉장히 새롭게 그런 분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시끄러웠던 공간인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왜 조용해진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막 싸워도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는데, 제가 잘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한두 명 정도밖에 있지 않는 그런 카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조용조용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다 들려요.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꿍시렁꿍시렁 대고 막 이런 불평불만한 얘기들이 다 들려요. 왜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거죠? 여러분, 한국어는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국어는 잘 들리지만 외국어는 잘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외국어입니까? 모국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외국어처럼 들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을 나타낼 때요, 시몬을 설명할 때 오늘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령과 연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이런 표현할 수 있는 타이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리는 신앙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어요. 어떤 지위도 없어요. 그가 그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 단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또 다양한 재직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불러주죠.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우리가 불러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 김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줄까요? 네. 아멘. 교회는 이러한 걸 장려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다릴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헛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정말 기다릴 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질 충만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질만 충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에서 끓어요.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증기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기 기관차는요, 수증기 온도가 212도가 될 때 그때 기차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11도는 기차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단 1도예요. 단 1도지만 그 1도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그 인내를 통하여 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99도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211도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를 받았어요. 그의 삶이 다 기도 응답이었어요.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어떠한 정기적인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지가가 돈을 줘도 그건 받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유가 필요할 때는 조지 뮬러가 우유를 위해 기도하면 우유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랑에 빠져가지고 우유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장까지 갈 수가 없는, 당시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시장까지 가지 못하면 우유를 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우유를 이 고아원에다가, 제가 시장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 우유를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우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몇 번을 응답받냐면 5만 번이나 응답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조지 뮬러에는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철칙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데 함께 따라올까요? 시작.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조지 뮬러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성급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추월해 버려요. 어느 순간 성령보다 내가 앞서 가서 성령이 왜 이렇게 안 오세요 하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배학자였던 호레스 앨런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림절.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요, 캐롤이 있고 막 트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들떠 있어요. 마치 연인들은요, 자신의 날인 것처럼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종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하진 않았는지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진 않았는지요? 내 삶 속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